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열국을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연약함을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열국을 다 완전히 치우지 않으시겠다. 왜냐?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아픈 가시를 남겨두신 것과 같죠. 2장 22절에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줄 깨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열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다음 세대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 이제 다음 세대가 됐는데 그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온 거죠. 6.25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6.25를 겪었던 분들은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말 공산당이 무서운 존재인지를 깨닫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막으려고 하고 또 전쟁의 참화 속에서의 배고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오늘날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죠. 전쟁을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오늘날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전쟁을 모르는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뭔만 하면은 우울하다고 그래요. 우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울하죠. 근데 사회가 다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 심해요. 각 나라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죠. 좀 없어지나 했더니 또 냉전이 시작돼서 어느 편을 들지 않으면 참 힘든 그런 선택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동성애라든지 또 생각지도 않았던 마약의 폐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약의 무서움들이 오늘날 이 항구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아이들이 노는 곳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보면 몸속에 마약 성분이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고 하죠. TV에서 보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같은 데가 좋은 동네인데 그런 동네에서도 마약, 펜타닐이라는 이 마약이 사람을 거의 거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정신이 빠지고 사는 게 아닌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오시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이슬람의 폐해에 대해서는 크게 겪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은 종교고 어떤 지역을 말하지만 특별히 그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포기하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이 돼야 되고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이 되면 괜찮잖아요.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를 절대시해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차별을 하게 되고, 차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더 강화가 돼서 이제는 그 사회에서 2세, 3세가 돼도 참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이제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죠. 이슬람 사람들이 오면은 당연히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신전을 지으려고 하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기도처를 넣고 그런 일들이 계속하는데 대학마다 이슬람 기도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학은 자유로우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제는 아랍 사람들의 경제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워낙 많아요. 그 사람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없죠. 다행히 동남아에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 이제 세상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이야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를 하지만 이슬람은 포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낳아야 1명, 2명.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피임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4-5명인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게 일부 다처제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점점 부족사회가 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고 뭐 이런 사회가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때 가서는 이게 인권 문제와 종교 문제가 막 믹스가 돼서 사실은 어려운 지경에 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 단계를 밟고 있는 거죠. 또한 아이들에게는 사이버 세상이 이제 왔습니다. 뭐 챗 GPT나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예전부터 이제 게임 같은 것들을 속에서 사이버 세상을 해요. 이번에 어떤 여자아이가 비슷한 또래를 살인을 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이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부정, 현실이 살기 힘드니까 현실에 대한 부정을 사이버 세상 속에서 찾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사이버를 혼동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 이 총기를 젊은 아이들이 아주 여러 사람을 죽이는 일들인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소외된 아이들 또 하나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있는 사람을 죽여도 게임은 상관없잖아요. 그거를 현실에 와서 총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것들,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자살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막 기도만 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어찌 보면 안테나를 세워서 어떻게 이런 사회를 밝은 사회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분쟁과 갈등이 이렇게 첨예한 사회를 조금 더 하나가 되고 조금 갈라지지 않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다. 왜? 이런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1절에 보니까 시험하셨다. 또한 4절에 보니까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두시고 열국을 두셔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성경에는 시험이 3가지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다 시험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다 시험이죠. 원어나 영어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한다고 그럽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런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주님의 뜻이 맞는지, 기드온과 같이 시험할 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적도 있다 할 때 시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연단을 전제하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미혹, 유혹은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하는 좋은 것을 주는 듯하면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3장 1절에 말한 시험은 나사라는 단어에 단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귀한 집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엄마가 군대를 금이야오기야 키운 아들을 군대를 보내니 얼마나 그 심정이 애틋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천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천식이 있는 아들을 군대를 보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군대를 가서 이제 훈련병이 끝나고 한 달 지나고 나면 면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만 손꼽아기들을 갔는데 아들이 얼굴빛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대요. 어떻게 괴롭히냐 했더니 밥 먹기 전에 꼭 쉬려고 하면은 연병장을 한 바퀴 완전 군장을 하고 뛰고 오라고 그런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네가 누군데? 하면서 상관 나오라고 그래.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어머니가 참 가슴은 아팠지만 그래도 얘야 감사하자.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면서 네가 그 사람한테 그래도 순종하고 감사한 태도로 가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가 뛰는 시간마다 이 엄마가 중보기도를 시작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같이 연병장은 아니지만 운동장을 걸으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휴가가 아니라 또 한번 면회를 갔더니 그때는 아들의 얼굴이 밝더래요. 왜 이렇게 밝은가 했더니 엄마, 그 고참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엔 원망을 했는데 억지로 뛰다 보니까 천식이 사라졌다고. 고참이 그것을 계산한 건 아니지만 못되게 굴려고 한 건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얘가 고참한테 진짜 고맙다고. 그러니까 고참이 괴롭히려고 그랬는데 얘가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얘는 약간 또라이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 뛰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더 뛰겠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열국도 있고 피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럴 때 이럴까 저럴까 세상적인 방법도 있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죠. 우리가 모든 걸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지 절대 그들을 미워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건 다음 세대가 한 얘기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금세 하나님의 시험과 순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조금씩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열국을 남겨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들에게 물들어서 그들과 결혼이 일어나고 혼합이 시작되고 우상숭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더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자녀들을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족들 아무 안 다니는데도 혼자 나오는 청년이 있는 반면에 모두가 다니는데 아이들만 안 다니는 집도 많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힘든 시대와 그런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더라. 한 세대 만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건 쉽습니다. 찾는 건 어렵지만 잊어버리는 건 쉬워요. 그랬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서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됐다. 파셨다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됐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롭게 소유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들에게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그들을 괴롭히는 왕이 와서 8년간 식민지를 만들고 어렵게 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들백 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자들의 자녀들이 몇 %나 교회를 다니나 했더니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자녀들이 10명 중 7.5명, 75%가 교회를 떠나더랍니다. 미국과 같이 기독교가 거의 국교에 가까운 나라도 75%의 자녀들이 믿는 가정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더래요. 근데 이 교회는 재미있는 것이 그러면 25%는 다니는데 25%의 남은 사람들, 남은 자녀들은 왜 교회를 다닐까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5가지 이유를 발견을 했어요. 얘들은 이래서 교회를 25%는 남았다. 기억해 볼 만한 이야기죠. 첫 번째, 이런 25%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5번에서 7번 가족들과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가족 식사 시간이 있었고 신앙의 부모니까 신앙의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겠죠. 두 번째로는 가족이 함께 사역 현장에서 섬김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교사를 했는데 자녀들도 보조교사를 했거나 찬양대를 하는데 같이 찬양대를 했거나 뭐 이런 경험을 말하죠. 세 번째, 주중 가정에서 1회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신앙활동을 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가정예배 드리시죠? 네. 가정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 번 이상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역 현장에서 책임을 맡아본 경험이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뭐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럼을 쳤다든지 뭐 이런 사역을 경험한 아이들이 남을 확률이 높은 거죠. 마지막 5번째는 교회 내에서 부모 이외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1명 이상 있더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그죠? 우리 부모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 모델링 하는 거죠.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야, 저분들 참 멋지게 산다. 이런 아이들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건 너무 쉬워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으면 전쟁의 치열함은 당연히 모를 뿐입니다. 영적 싸움을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영적 싸움인지도 모르고 싸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시대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사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자 사사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7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오죠. 최초의 사사 온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어떤 사사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사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축복의 근원이신 거죠. 온니엘은 앞에도 나왔지만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가 되고 악사의 남편이 됩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명문가의 자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집안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 대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2대, 3대, 4대, 4대, 5대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 내에서 장로님 집안에 또 장로님이 나오면 얼마나 경사입니까? 그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교회 내에서 또 섬기는 집사님, 장로님으로 또 섬기면, 권사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소한 3대, 4대로 이어져 가야 인물이 나와요.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아버님인가 할아버님이 처음 예수 믿으실 때는 정말 본인 집안이 그렇게 내세울 건 없으셨는데 예수를 믿고 3대, 4대가 되니까 아이들이 참 잘 되더라.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믿음의 집안들은 한 대만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집안이 2대, 3대, 4대 믿음으로 다져지면 어려워 보여도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온니엘이 그렇게 나온 거죠. 8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땅에 사사가 와서 평온한 지 40년. 몇 배입니까? 5배. 하나님은 5배로 갚아주신 거죠. 8년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힘이시다라고 믿는 사사가 나오니까 5배 더 평안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자악한데요.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서 온니엘의 손이 그들을 괴롭히던 그 식민자의 손을 뿌리치게 만드셨다.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물은 혼자 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25% 어떻게 생긴다고요? 일주일간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같이 사역도 해야 되고 교회 내에 믿음직하고 모델이 될 만한 어르신들도 계셔야 되고 또 같이 혹은 혼자 교회 내에서 일도 해봐야 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힘을 써야만 가정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유지하는데 그것을 3대, 4대, 25%에 또 25%니까 16분의 1 또 곱하기 하면 얼마나 확률이 떨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신앙을 전달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자라날 때 얼마나 이쁩니까? 요즘에 체육관에서 애들이 그냥 땀을 흘리고 막 뛰어다니고 한다 보면 너무 이뻐요. 보니까 어떤 분은 쟤들 탁구도 좀 가르쳐주고 싶고 어떤 분은 배드민턴 치는 게 너무 이뻐서 야 배드민턴은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하고 가르쳐 주랬더니 집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됐다고. 뭐 됐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주의 마당을 밟으면서 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과 대전과 또 나아가서는 한국과 세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기도하면서 그냥 겁없이 덤벼들어야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